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의 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가 다 평안한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 똑같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이 다 틀린 것 같이, 마음이 생각이 틀린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또한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 삶,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대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생활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전부 다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은 누구나에게 다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영원히 부자가 되라는 법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느냐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힘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가지고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끔찍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은 너무나 끔찍하여서 그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 항상 가깝게 살지 않는다면 그 시험이 그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데 재물을 보지 않고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 바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의 절박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삶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단지 쌓아놓기만 하고 잃어버려진 것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 또 떠나서는 자기의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사랑과 진리,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나아서는 그들에 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했다,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아서는 그들과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베풀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채워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인생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들이여 들으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주 엄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면 슬피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기 고생들이 복수입니다. 고생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재앙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고생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생들은 너무 끔찍하여 지금부터 울부짖어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재물을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울고 고통을 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넉넉하니까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큼 고통을 모를 거야. 저 사람은 진정한 정말로 삶의 희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걱정을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화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물질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한 곳에서 아주 자유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없으니까 나가서 아무 데서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됩니다. 자동차 좋은 거 안 타도 되고 좋은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냥 있는 곳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게으를 수도 있고 떠나서 나태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말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게 되어지면 마음의 부담이 있게 되어지고 그 물질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질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자신의 삶이 허무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무엇 고생합니까? 물질 때문에 고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울고 통곡하라라고 할 때에 고생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세상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현세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게 될 지옥의 형벌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임하기 전에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쌓아둔 재물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이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들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나눔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천년 만년 영세 무궁토록 누려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2절 말씀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친구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는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말로 이러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베풀지 아니하고 쌓아두기만 했다가 정말로 개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빼앗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책임을 못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쌓아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썩은 재물입니다. 이 썩은 재물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이 쌓아두고 자기의 인생의 행복같이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다른 것은 바라봐도 힘이 없는데 자기가 쌓아둔 곡식만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삶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쌓아둠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야, 이러한 재미로 이러한 낙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낙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쌓아둔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물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재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재물이 이 곡물이 그냥 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썩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가만히 이 곡식을 많이 들여놓지 않습니까? 곡식을 많이 들여놓는데 벼 같은 거요. 탈곡을 하고 나서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벼를 가져다가 이 창고에다 갖다가 그냥 막 부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에 담아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찧어서 이 음식 밥을 해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고에 뒤뜰에 구멍이 나게 되어지면 쥐가 들어와가지고 곡식을 까먹는 것이죠. 야곱야곱 까먹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쌀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벼의 껍데기가 많은지, 여러분 그것이 껍데기를 다 까먹은 쥐가 까먹은 껍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두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썩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썩어지기 전에 먹어야 되고 음식도 여러분 썩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썩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또 나서는 영양분을 주고 활력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썩더라도 자기가 먹기 자기만 누리려고 하고 썩더라도 자기가 봐야 된다고 하고 썩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생의 허망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정말로 진정한 가치의 낙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정말로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옷이 좀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먹은 옷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가치의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의 옷들을 쌓아두고 그냥 여러분 정말로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연예인들의 이렇게 TV에 보면 그 옷이 하늘같이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그냥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옷이 좋은 옷이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좋은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사 입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것이 1년 2년 가다 보면 또 실증이 나고 다른 것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옷이 좀이 먹어서 썩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입지 못하는 옷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 자기의 옷을 위로를 쌓아놓기만 하고 나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쌓아놓고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녹슨 금과 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물업, 화학업, 금속업, 광산업 이러한 광산업 등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금과 은은 녹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변색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쌓아둔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썩어지고 또한 좀이 먹고 떠나서는 부식되어져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가치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진정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진리를 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인생의 최고의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부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잃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도 다 그냥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다 하고 쓰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고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나눌 수 있을 환경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을 베풀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은과 금은 녹슬었으니 이 녹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을 쌓음이 정죄임으로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쌓아두기만 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쌓아두었던 것이 결국은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으로 부메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눈이 멀습니까? 물질의 눈이 멉니다. 물질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친구도 우정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질 앞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떠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행복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하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믿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부한 사람은 마냥 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냥 가난하고 떠나서는 쌓아둘 때 그 쌓아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정말 격차가 심하게 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것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쌓아둔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게 되면 이 쌓아둠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만큼 쌓여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깁니까? 아니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게 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울타리를 치게 되고 누구 하나 거기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많은 테두리를 쌓아서 하나를 벗겨내면 또 있고 하나를 벗겨내면 또 있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철옹성을 쌓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이 여기에 범접하게 되면 죽는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니라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더 쉽다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다가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면 5절 6절 봅니다. 4절 5절 6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들의 삶의 악행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추수한 품꾼들의 싹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한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 큰 죄악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이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 줄 돈이 없다라고 해서 미루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싸움을 고통과 괴로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죽음을 무릅쓰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당이나 수고의 싹을 그냥 가로채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매일매일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싹을 지불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하루에 가서 읽는데 조그만한 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요만한 보리가루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억압을 하고 그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일을 취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인생의 삶에 정말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 그것이 그들에게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히브리서 보면 말씀이니까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로 이 주인의 땅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더 나가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억압받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기도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고 원한의 기도가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의 기도가 우리 때문에 원한의 기도가 올라가거나 아픔의 원한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고 또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기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이렇게 있어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주 저질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고생은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누구 것만, 내 것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낙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귀중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가지고 마냥 자기 것 같이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었도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5, 6절입니다. 너희 의인을 정죄하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의인을 향하여 악을 쌓고, 또 하나서는 의인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만이 오직 최고의 삶이고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묵살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의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항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떠한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여름 옳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두 눈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옳은 일을 거부하고 자기 신들의 삶만이 오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탑을 쌓으면서 인생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누게 될 때에 배가 되어지고, 나누게 될 때 더 크게 기쁨이 오고, 나누게 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나누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 삶의 희열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